우리 계속해서 우리 호세아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그 능력과 또 그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또 하나님의 그 성격들을 알아갈 수 있는,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기다는 또 그 귀한 깨달음과 또 그 깨달음 가운데 나타나는 우리의 그 아름다운 행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행실 가운데 나타나는 그 행위, 그리고 그 행위 가운데 나타나는 아름다운 좋은 점입니까? 아름다운 열매, 그 열매를 따다가 나와 함께, 내 동료 있잖아요, 나와 함께 있는 자들에게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이 어딜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아멘. 네, 다른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잊어버리면 그때부터 교회는 아주 추잡하고 더러운 이익 집단에 불과합니다. 이 종교와, 저는 종교라는 단어를 우리는 좀 안 쓰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라는 것은요 좀 더럽습니다. 정말 이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이상한 사상을 심어가지고 좀 특수하게 만들어서 아주 더러운 이익 집단으로 만들어내는데 아주 쉽게 쓰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에도 보고 현재에도 보고 미래에도 보면 이 종교가 타락하고 또 종교가 정치가들이나 힘 있는 자들에게 이용당할 때에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나타났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절대로 우리 서로가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 서로가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요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게 좋은 쪽으로 변해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변한다는 말을 좀 순환해 보면 성장한다, 성숙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나쁜 쪽으로도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고 또 기도하면서 또 변한 것이, 나쁜 쪽으로 변한 것이 있으면 또 우리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 그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그에게 가서 또 그것에 대해서 서로 또 위해주고 또 말해주고 또 나타내주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그 교회에 대한 그 생각과 또 그 교회에 대한 것들을 절대로 잊어먹지 말고, 그래서 결국에는 열매이고 그 결국에는 그 열매를 따다가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는 것이 우리의 교회임을, 그래서 나누어 주는 것도요 쌀이 아니죠. 제가 이 말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쌀을 구제하는 것은 국가가 할 일입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국가가 할 일과 교회가 할 일이, 교회에서 쌀을 나눠주지 맙시다, 그 얘기가 아닌 거죠. 먼저는 우리가 교회가 먼저 나누어 줘야 될 것은 사랑이죠. 사랑을 나누어 주고 그 다음에 또 쌀도 나누어 주는 거죠. 근데 사랑은 하나도 나누어주지 못하는 교회가 쌀만 나누어주고 있는 요즘의 현실이 아닐까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호세아서에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을, 그러니까 교회의 첫 번째 목적이 뭐라 했죠? 교회의 첫 번째 목적은 진리를 수호하는 겁니다. 지켜야지만 그것을 발전시킬 수 있고, 또 똑같은 말이죠. 발전시키면 내가 깨닫게 되고, 깨닫게 되면 이게 전부 다 탁탁탁 이루어져서 결국에는 내가 열매를 따서 나누어주고 있는가 나누어주고 있지 못한가,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이 해야 될 그런 일들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말씀도 그렇죠. 우리 호세아서를 지금 쭉 보면서 절대로 말씀은 그 구절만 떼어내서는 안 된다는 사실 우리는 지금 보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사실 사람들은요 무서운 말씀 별로 안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 여러분들뿐만 아니고 저뿐만이 아니고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너 진짜 뭐 죽을래 살래 이랬을 때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다 은혜와 복과 사랑만 있기를 원하지 누가 저주와 그런 벌이 있기를 원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또 어떤 방법으로 또 가시는가.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로운 자는요 현실에 대해서 직시하고 그 현실에 있어서 움직이는 자를 나타냅니다. 우리 늘 얘기할 때 타조를 자주, 또 말이 빠르죠.
우리 영환 집사님은 수학여행 가셨습니다. 네, 어디 갔는가? 그럼 또 그의 아이들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네, 가족 전부가 다 수학여행 중이니까 또 어디 갔을까? 또 어디 갔을까? 생각하지 마시고 참 그래요. 이게 항상 그 있던 사람이 그 자리에 없으면은 참 그 뭐라죠? 그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편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협이 안 오시면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그 자리에 목사를 가장 도와주는 거는 뭘까라고 했을 때 말씀드렸죠. 그 자리에 딱 앉아서 환하게 웃어주는 것이 목사를 위한 가장 큰 첫 번째다. 네. 우리 하나님처럼 이렇게 기쁘게 웃어줘야지. 하주한 이처럼 그렇게 하프면 지자치게 해보면은 목사님 이제 시작했는데 그러면은 벌써 마치자는 소리냐? 아직 나에게는 시간이 있단다. 신에게는 아직 20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자, 뭐 얘기했지? 네. 네? 갑시다 그러면 그냥. 또 방송을 돌려보면 또 뭔 얘기하다가 하주나 봐라 하품하니까 그렇게 되잖아. 목사님 늘 얘기했다. 어떤 순간이 있더라도 삐지지 말라고. 알겠지? 안 삐졌지? 그렇지.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그래 하주나 다시 이때 생각이 났어. 그러니까 삐지지 말아야 했어요. 그러니까 삐지지 말아야겠다라고 깨달은 거죠. 그 깨달았으니까 밖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타조 얘기하다 갔어요. 타조를 자주 얘기하는 게 어떤 뒤에서 그 자기를 잡아먹으려 다 오는 맹수가 있으면 타조의 특징은 머리만 어디에 쑤셔 넣어가지고 요 다 잡혀 먹는다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표현하는 지혜로운 사람과 지혜롭지 않는 사람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현실을 빨리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뭐 벌을 내리시는 게 아니야 이런다 하더라도요, 벌을 내리셨으면 네가 아무리 아니래도 벌이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아니야 이거 먹어도 살안쪄 아니야 그래도 암만 네가 그렇게 주문을 외우고 먹어도 맛있으면 0칼로리다 암만 그래도 이 필요가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있는가, 이거를 먼저 깨달아야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깨달았을 때 저주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쉽습니다. 저주 안에 쉽지는 않죠. 네, 힘듭니다. 네, 저주 안에 있으면 우리가 배운 대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그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고, 물에 빠졌으면 가장 해야 되는 게 뭐죠? 살려주세요라고 희젓는 거예요. 난 물에 빠진 거 아니야. 나 물에 빠진 거 아니야. 여기 내 침대야.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물에 빠진 거는 물에 빠진 거예요. 물에 빠졌으면 빨리 허우적거려야죠. 그래서 살려달라고 막 해야 누군가가 살려줄 거라는 거. 내가 말씀을 통하여 저주 가운데 있으면 살려주라고 하십시오. 그래야 살려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통하여 복의 자리에 있으면 교만치 말고, 이게 중요한 거죠. 내가 지금 복의 자리에 있으면 또 거기서 만족해 하지 말고, 우리는 미움에 만족하지 말고 제발 더 좋은 거를 먹으면서, 하나님은 끝이 없어요.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그것이 하나님은 끝이 없다라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자는 게 그겁니다. 돈의 이름으로 일어나면요, 돈 떨어지면 다 자빠져요. 건강에 그러니까 내 세상 것으로 일어나면, 세상 것은 우리 다 압니다. 무한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유한한 것으로 일어나면 결국에 없어지면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만이 무한하니 그 이름 붙잡고 일어나면 다시는 그 어떤 경우에도 그이 넘어질 이유가 없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딱 기억해서, 교회가 과연 무엇인가, 또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말씀을 볼 때는 우리가 그냥 내 이롭대로 해석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부정하지 말고 현 시대에 딱 맞춰서. 누가 다이어트를 할 줄 아십니까? 다이어트는 자기 스스로가 뚱뚱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다이어트를 하는 거예요. 그 왜 우리가 다이어트를 못하는 줄 아세요? 그걸 보면 괜찮아 보이거든요. 이거 괜찮은데? 이래서 남이 한 번만, 그러니까 오히려 빼빼한 사람들은 거울을 보면서 뚱뚱하다고 느낀대요. 주변에서 암만 니는 더 이상 뺄 살이 없다 해도 자 뺀다고. 오늘 뚱뚱한 사람들은 주변에서 아무리 니 살 빼야 된다 해도 내가 거울 본 게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안 하는 거예요.
그거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딱 이제 내가 원하는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딱 보는데, 우리가 좀 빠르게 이제 15절 우리가 지난번에 했으니까 한번 또 생각이 안 나시니까 빠르게 한번 싹 가봅니다. 이제 여호와 거기서 비로소, 요것 때문에 그래요. 비로소라는 말을 빼버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복만 주시는 분이다라고 표현될 수 있는데 절대 아니라는 거, 우리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짓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죄는 안 지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1차적 목표이고, 그런데 내가 또 연약해서, 사실 우리가 뭐 특히 죄를 안 짓고 살겠습니까? 마음으로 언제 막 죄를 지었다면 얼른 내가 깨닫고 그 가운데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비로소 그 포도원을 그에게 준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포도원을 바라고 원하고 이렇게 해도 비로소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었을 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줄 것이고, 얼마만큼 회복인가라고 나와 있다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회복,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능력은 제발 우리의 머릿속으로 한정 짓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도 여러분과 함께 올해 나누었던 것 같아요. 네가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그 힘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거 내가 하면 됩니다. 하면 돼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되죠? 어렵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또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고. 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그거 누가 주신 능력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이니까 내가 하면 돼요. 제가 지금 우리 집에 그 조그마한 텃밭이 있잖아요. 그 땅을 파고 있어요. 심심할 때마다 땅을 팝니다. 그냥 첫 번째는 운동도 좀 하고, 두 번째는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뭐 음식물 분해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넣어가지고 내년에 좀 제대로 한번 농사를 한번 더 지어보겠다라는 생각으로 뭐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서 땅을 파요. 땅을 팍 파다 보니까는 아이고 뭐 사람도 묻겠다 싶고요. 그 영화에 보면은 이런 그 무서운 영화 보면은 그 네 죽을 땅 네가 다 파라고 시키잖아요.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사람 묻힐 땅을 혼자서 못 팝니다. 아무리 파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땅 파기가. 그런데 이제 뭘 말씀드리냐면, 지금 요 정도는 제가 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만큼 땅을 판다면요, 포크레인을 불러야 돼요. 이거는 혼자서 하려 하다가는 그냥 포크레인 한 개 사는 게 낫지, 진짜 죽습니다. 요즘에 배를 그 벼 이렇게 수확하는 것도 보면 나수를 아무도 안 하잖아요. 이렇게 까면 세상에 눈 깜빡하고 떴더만 우리 동네 배가 하나도 없어요. 아침에 나갔다가 들어오니까 분명히 아침에 갈 때만 해도 배가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퇴근하고 집에 가니까 마을 전체 배가 다 없어졌어요. 그 사람 손으로 한 게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혼자 살 수 있는 건 혼자 하면 돼. 삽 가지고 땅 팔 수 있으면 삽 파요. 근데 할 수가 없으면 미련하게 시큰 파다가 결국엔 뭘 부릅니까? 포크레인 불러요. 그러니까 시큰 파다가 포크레인 부르지 말고 할 수 없는 거는 하나님 앞에 딱 기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어떻게 회복시키자면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을 만큼 완벽하게 내가 생각지 못한 것으로 채우신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세요. 내가 할 수 없는 거, 내 생각의 범위를 넘어선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저놈의 새끼가 언제 인간이 될까 막 이런 거요. 그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만드실까요? 그건 하나님 몫인 거죠. 근데 분명한 것은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는 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통장을 보잖아요. 이거는 뭐 가능성이 없어요. 어떻게 채우실지 모르겠어요. 기도를 하세요. 그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내 방법으로 정하지 말라고요. 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이거 생각지도 못한 은혜입니다.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줄지는 그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회복시키기 시작하면 이만큼까지 놀랍게 회복을 시키신다. 그리고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한다. 애굽 땅에서 올라올 때 우리는 모세의 노래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모세가 언제 노래하냐면요, 우리 홍해가 쫙 갈라지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내용인데, 홍해가 쫙 갈라지고 난 다음에 모세가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합니다. 저 하나님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막 찬양하던 바로 그 장면을 나타내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미래의 여호와를 인정하고 회개하여 돌아올 것을 가리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 이게 지금 저주를 받습니다. 에스겔서에 나오는 아니죠. 우리가 에스겔서 아니죠. 에스겔서를 읽고 있으니까 호세아서를 지금 바라보는 이 내용들이 다 이루어져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처음엔 어떻게 하시느냐, 이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진짜로 지구상에서 사라질 만큼 이스라엘을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정말 힘들게 합니다. 정말 다 죽여버릴 것 같아요. 하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시금 모세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장면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5절의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다시금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의 그 때가 됐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 앞에, 이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 벌을 받았을 때, 충분히 하나님께 벌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그만큼이면 됐다 싶을 때 비로소 다시금 우리에게 포도원을 주실 건데, 그때 나타나는 회복은 우리가 가히 상상하지 못할 만큼의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금 찬양할 터인데, 그때는 새롭게, 그래서 성경은 새 포도주, 포도주틀, 그다음에 새 것이 되었다, 새 그릇, 이런 식으로 새 것에 대한 표현을 할 때에 쓰이는 것이 또 바로 여기에 또 같이 나와야 합니다. 그러니 완전히 깨어진 다음에 다시금 새롭게 너를 만들겠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금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고, 그대로 이루어졌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함께 같이 묵상하고 싶어요. 결단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없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어떤 것이든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범죄함이 없어야 할 것이고, 또 죄를 지었다면 내가 조금 때리시고 안 때리시고는 하나님의 그 주권이잖아요. 다윗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했던 것을 보면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때리셨다고 해서 다윗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혹시나 그 뒷제목에처럼 너무 멋있어요. 당신의 아들이 죽었나이다. 그러니 오히려 그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맛있는 걸 먹더라. 그리고 신하가 그들 향해서 드디어 이제 왕이 미쳤나 보다라고 얘기할 때 다윗의 고백은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혹시나 내가 이렇게 회개하고 할 때 하나님이 혹시 죄값을 좀 적게 해줄까 싶어서 했는데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니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다 라고 고백했던 그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저는 사실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늘 뭐라고 맞을 겁니까? 그냥 하나님 믿으며 하나님 찬양하며, 그러니까 얼른 이거 쌓아놓으면 세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으면 또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며 또 세임 달라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16절입니다. 다시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이 어떤 날이죠? 하나님께서 회복시킨 날입니다. 다시금 나에게 포도나무를 주고 아골 골짜기를 너의 소망으로 주고 완전 사지 새 것이 되어 하나님을 다시금 찬양하게 될 때에,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하나님을 내 바알이라라고 일컫지 이제는 않을 것이다. 이 바알의 뜻은요, 우리 성경책 밑에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바알의 뜻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그리고 남편의 뜻은 그러면 뭐가 되죠? 남편은 맺은 언약입니다. 남편과 아내는요, 언약을 맺은 관계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할 때에 주인이라고 하지 않을 것이고 남편이라고 나와 언약을 맺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기서 나타내는 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시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작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는 것부터 시작했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부터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 그 부르심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 시절 때 하나님과 아브라함, 기억나시죠? 이 시체, 그렇지? 하나만 쫙 가운데 빡 들어가면서 서로 언약을 딱 맺었던 그 관계로부터 하나님과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이 아내가 어떻게 한 겁니까? 이 아내가 쉽게 얘기하면 바람이 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것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죄의 값을 당한 것이고, 그 다음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나를 남편이라 부르지 다시는 나를 바알이라 부르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너와 나의 이 관계를요, 종과 주인의 그 관계가 아니라 누군가가 누군가를 다스리고 정복하고 막 이런 관계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의 그 언약의 관계로 다시금 내가 새롭게 갱신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더 이상 주인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신데, 우리가 말하는 그 주인, 예수님 하나님은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바알이라는 것은 완전히 그 집 밟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면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하죠. 권세자죠. 나의 모든 것 되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남편의 관계로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바알의 주인이란 고백은 그냥 완전히 나를 이렇게 다스리고 나를 괴롭히고 이렇게 때리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인과 하인을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그 나쁜 이미지들을 나타내는 것이 이 바알이라고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바는 다시 나는 너와 새로운 언약의 관계를 맺을 것이며, 이게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갱신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예 없던 새롭게 계약서를 쓰는 게 아니에요. 새롭게 계약서를 쓰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첫 번째 계약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계약을 새로 지우고 다시 계약서 쓰자, 이것이 새로운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계약서에 뭔가 잘못된 것이 있으니까 다시금 계약서를 쓰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늘 고백하죠. 하나님은 뭐가 없으시다? 돈이 없으시다가 아니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실수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 맺은 언약은 바꿀 것이 없는 언약이에요. 그러니 새롭게 너와 다시금 언약을 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때 세웠던 언약을 네가 떠나간 거잖아. 그러니 다시금 너를 잡아서 데리고 온 다음에 썼던 이 언약, 우리말로 하면 쉽게 얘기하면 계약서를 다시 갱신하겠다라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갈 때에 의심치 않아야 되고 나의 생각에 제발 가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맞아요, 벌도 주십니다. 하지만 그 벌은 그래 너가 확 죽어버려라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신 차리고 깨닫고 하나님 품으로 다시금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사랑.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여러분과 제가 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협박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협박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봐야 됩니다. 분명히 지금 우리가 싫어하는 이 저주가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내려졌어요. 보여주고 협박이 아니라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완전히 이스라엘이 죽으려고 할 때 다시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비로소 다시금 포도원을 주고 다시금 너를 이렇게 언약을 갱신해 가지고 너하고 나하고 다시 이렇게 간다라는 거지. 협박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 가운데 있지 말고 혹 죄 가운데 있다면 얼른 나오십시오. 그 가운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심을 바라보는 거죠. 나와야 희망이 있어요. 죄 가운데 나오고 난 다음에 해야 할 건 뭘까요? 기대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한 거 전혀 없어요. 우리가 한 거는 지금 벌 가운데 있으면 내가 첫 번째 왜 벌 받는가를 말씀 가운데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 나오면 돼요. 그럼 세 번째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실 건데 다시는 네가 나를 바알이라 그러니까 짓눌러서 주인이 막 이러는 것이 아니라 남편으로서 아름다운 언약 관계에서 나아가게 될 것임을 확실히 보여주시는 바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